열왕기상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리아라는 나라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많은 방법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도 있죠.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뭘 차려야 돼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랬어요. 이 말처럼 영적인 전쟁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만 하면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요즘에 집중하고 또 귀 기울이며 살고 있으십니까? 이 좋은 가을날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살 것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을까?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우리 읽진 않았지만 20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언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와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렇게 큰 군대를 본 적이 있느냐? 그러나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북이스라엘 이 아합 왕 시절에 이스라엘을 시리아 왕이 벤하닷이라는 이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쳐들어왔죠. 이때 아합 왕에게 한 사람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이름도 나오지 않고 한 명의 그 무명의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죠. 그때 13절처럼 큰 군대를 오늘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전해주세요. 아합은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하게 됩니다. 또다시 두 번째로 시리아 나라가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한 예언자,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 28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까이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리아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은 아니라고 하니 내가 이 큰 군대를 모두 내 손에 내주겠다. 이제 너희는 곧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시켜서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시리아에 비해 그 이스라엘은 어떤 형편이었냐면 27절에 보면 자기들은 마치 작은 염소떼와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을 비유합니다. 아주 연약하다는 거죠. 이길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나 많은 기병과 또 많은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길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들으니까 그 시리아를 또 어떻게 했을까요? 이기게 됩니다. 29절에도 보면 그 시리아 군대를 쳤는데 몇 명을 쳐서 죽였냐면 50만 명이나 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50만 명이나 쳐서 이겨요.
작은 염소떼 같은 이스라엘이 50만 명이나 되는 이 시리아를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집중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의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보내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집중할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상황 속에서도 시리아 군대같이 엄청난 그 군대를 이끌고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또 소중한 것들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너무나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악한 왕에게도 하나님은 도와주시네? 이렇게 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악한데도 하나님 왜 도와주실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렇게 악한 왕인데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악하면요, 미워하게 되고 또 싫어하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죄가 많은데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면요 도와주세요. 또한 사랑하시면요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그 방법이 뭐냐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이 무엇이냐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관심이라 그랬어요. 자꾸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자꾸 알고 싶어하는 그 관심을 갖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똑같으세요. 관심 없으면요 도와주거나 징계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합과 같이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깨끗해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아멘. 그 악한 아합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알 수는 없지만 무명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 큰 군대를 내 손에 내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주인 줄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여서 여러분 전쟁과 같은 인생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가?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이제 시리아와
두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굉장히 승리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오고 또 그런 성숙한 믿음의 자세를 보일 텐데, 아합은요 그러지 못했어요. 내가 승리했으니까 이제 내가 정말 왕이 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왕은 정말 누가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시리아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시리아의 전쟁을 통해서 그 시리아의 왕을 제거하시고 멸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뜻일 거예요. 그 큰 군대를 다 치겠다, 내 손에 내어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아합 왕은 자기가 승리에 도취되어 있으니까 그 뜻을 마음속에 품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32절에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래서 그들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목에 줄을 동여 매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서 왕의 종 베나닷이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니, 아합 왕이 말하였다. 아직도 그가 살아있느냐? 그는 나의 형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시리아의 왕, 시리아를 무찌르는 거예요. 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 그 시리아 왕을 뭐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까? 그는 나의 형제다.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34절 말씀 볼까요? 34절 말씀 시작. 베나닷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나의 부친이 왕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성들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 안에 상업 중심지인 광장을 만든 것 같이 임금님께서도 손수 다마스쿠스 안에 그러한 광장들을 만드십시오. 그러자 아합은 그러면 나는 그런 조약을 조건으로 하고 당신을 보내드리겠소 하고 말한 뒤에 그와 조약을 맺고서 베나닷을 놓아 주었다. 아멘. 아합이요, 이 시리아 왕을 살려줘서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이 있는 거예요. 빼앗겼던 그 성읍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찾게 되는 거고, 또 다메섹의 그 시리아의 수도 안에 있는 다메섹의 산업의 거리를 조성해서 무역을 활성화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생각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앞에, 눈앞에 있는 경제적인 이익 앞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을 뒤흔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온전히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뜻을 따르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시리아 왕을 나의 형제다 그 했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끊어야 될 사람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예요. 이게요, 아합에게 주신 그런 일들이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문제들입니다.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여기서 비슷한 단어로 카라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그 신체의 일부를 자르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진짜 자른다는 게 아니라 그거와 같이 이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정말 우리의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것 같은 그런 결단과 고백이 있을 때의 진짜 믿음인 거죠. 그런데 이 아하방은 이 단어를 자기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정말 그 신체 일부를 끊어내는 듯한 그런 결단과 고백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합은요,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들, 또 사람들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여기서 나오지는 않지만 아합이 얼마나 많은 죄악을 지었는지 몰라요. 우상을 숭배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어버릴 수 있는 걸 끊어버려라. 모든 죄와 유혹, 시험들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끊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늘 시민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땅의 관점으로 자꾸 보면요, 아까운 거예요. 자꾸 모자라고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건 뭘 뜻하냐면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싸갖고 갈 거예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저도 그 사람을 좀 닮아.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쉬워져요.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사람 앞에, 물질 앞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도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여러분, 혹시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주님의 음성, 또 주님의 믿음을 또 바꿔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그럴수록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여서
굳게 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법,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35절에서 이제 43절까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무명의 예언자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에게는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것을 들어요? 듣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거를 예언 행동, 예언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보면은 이사야 20장에도 보면 하나님 어느 날 이사야에게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듣질 않으니까 옷을 다 벗고 말씀을 전해라. 예. 그러면 집중을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저한테 하나님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도 이사야는 그 말씀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합니다. 이사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든지 그런 예언 행동, 예언 행위를 통해서 듣게 하려고. 근데 오늘도 하나님은 무명히 선지자에게, 예언자에게 말씀하세요. 아합이 정말 승리에 도취되어 있어서 절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도 않고 귀도 안 기울이지 않으니까 상처 입은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가라. 그러면 그제서야 아합이 널 알아볼 것이다. 그래서 이런 예언 행위를 합니다. 35절, 36절 말씀을 보면 예언자의 동료에게 자기를 때리라 그래요. 왜요? 자기한테 상처를 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동료는 참 착했던 것 같아. 그러지 못해요. 그랬더니 36절에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요. 이 하나님의 그 방법은 참 오묘합니다. 그런데도 이 무명의 예언자는 그만둬요? 안 둬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행위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 37절, 38절 읽을까요? 시작. 그 예언자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자기를 때리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은 예언자를 때려서 심한 상처를 입혔다. 그 예언자는 붕대로 눈을 감아서 위장하고는 길목으로 가서 왕을 기다렸다. 아멘. 자기 동료가 죽어요. 그리고 자기가 상처를 입어, 아픈 상처를 입어도요, 그래도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 극악무도한 아합 왕에게 또 다가가서 42절 말씀 읽어볼까요? 42절 말씀 시작. 그 예언자는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가 직접 놓아주었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서 죽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서 멸망할 것이다.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겠다. 왜요? 주의 음성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명의 선지자는요, 잘못 얘기했다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합 왕 앞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의 동료가 죽어도, 내가 상처를 입어도, 그 대상이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무명의 예언자는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물질을 보지 않았어요. 오직 주의 음성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이 한 사람, 무명의 예언자 같이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살게 하실 거예요. 아합을 보십시오. 주의 음성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우리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 아합은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 같은 인생,
곤란한 인생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 주의 음성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사랑하는 동기가 여자 목사였는데 유방암으로 죽었어요. 딸이 6살인데 죽었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꽃다운 나이인데.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 동기가 청년들 사역을 하는 친구였는데 새벽까지 청년들을 만나고 이제 오토바이 타고 집에 들어가다가 음주운전 차량이 와서 쳐가지고 바로 즉사를 했어요. 벌써 동기가 2명이나 죽었어요. 그 상가에 가서 이렇게 서 있는데 그 6살 난 딸 아이가 해맑게 웃으면서 우리 엄마 천국 갔어요. 우리 엄마 천국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야, 이 목회가 진짜 목회하다가 죽을 수도 있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또 그냥 목회를 떠나서 우리 인생살이가 하루하루가 쉽지 않구나. 정말 힘들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주님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지.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 가야 될 존재지.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인생이 길지 않고 짧다.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그 늘푸른 대학 소풍을 가서 섬기면서 우리 교회 최고 연장자가 누구냐 이렇게 봤더니 이승욱 권사님이에요. 90이 넘으셨는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90년 인생을 자기가 살아오셨는데 참 짧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인생이 길지 않아요. 짧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주보고 살 시간이 짧다는 겁니다. 마음껏 사랑할 시간이 짧고 주님을 아름답게 이 땅에 섬길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우리가 이 짧은 인생 뭘 하며 살아야 될까요? 주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더 사랑하고 아끼고 아름답게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는요 늘 주님께 물어야 돼요. 이 짧은 인생 제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길과 방법을 주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과 같이 멸망과 죽음의 길이 아니라 무명일지라도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처럼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인생의 소풍을 마치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참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마음껏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노래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좋은 가을날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 말